힘세고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힘으로 표현하지요. 돈도 힘으로 표현하잖아요. 금력이라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힘으로 표현해요. 권력이라 그러냐. 하다못해 뒷공목 왈패에게서도 그 힘자랑을, 그 완력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그 힘을 가질까. 근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건 그렇게 강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해요. 그 중에 영적인 힘, 이것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힘을 보는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데려다가 목을 쳐대는 그 단두대가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데려다가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어도 그것조차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힘이 그들을 에워쌌고 설령 그 속에서 생명을 빼앗겨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바로 뜬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눈을 바로 떠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을 목격하고 그 힘을 누리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속 군대를 보내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다 끝내는 그 군대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사로잡히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도대체 이런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 나병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그 병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나아만의 병을 고친 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였습니다.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요즘 말로 하면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귀국에 보내오니 이 나아만이 앓고 있는 나병이라는 병을 좀 고쳐주시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물론 저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엘리사로 하여금 그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쳤고 나아만은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왕이 자기의 신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에 부탁을 해서 그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은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나라지요.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도 공격하고 저렇게도 공격하고 매번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 루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빤히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동쪽으로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방비하시오. 서쪽으로 옵니다. 방비하시오. 매번 군사들이 아람 군대가 오는 그 통로를 일러주고 방비하게 하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침공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람이 공격을 해대도 결코 성공하지 못하니까 이젠 아람 왕이 야, 이거 우리 군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신하들을 다구칩니다. 첩자를 색출해야지. 그 첩자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패하고 돌아오잖아. 근데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마 아람의 왕이 군대를 동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침실에서 작전 계획을 구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하고 군대에게 그 작전 명령을 그대로 하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아챕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알아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뜬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을 뜬 사람은요, 군대가 아무리 무장을 잘하고 전투력이 높아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 신하들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것을 훤히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아, 이건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해야지.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지요. 이게 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놈을 잡아오면 되겠군.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군대를 동원했던 그 군대를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당시 엘리사가 머무를 그 도단이라고 하는 동네로 그 군대 전부를 보내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를 공격하려고 동원했던 그 군대를 일개 성을 침략해서 한 사람을 붙들어 오겠다고 동원해서 도단을 에워쌌으니 이게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겠습니까? 아람 왕은요,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됐습니다.
신하들이 이스라엘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 군대를 동원했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아람 왕은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이지. 닫힌 눈으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침실에서 계약한 것까지라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우리 실수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쿠 하나님 앞서서 그러지요. 그 전에 그걸 깨달았어야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실수하기 전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실수하고 나서 깨달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쿠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맙소사가 그런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안 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쓰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알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 정도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평소에는 느끼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이쿠 하나님 맙소사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도 못 깨달아요. 왜? 잠깐 반짝하는 거지 그의 영의 눈은 여전히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아람 왕이 그래요.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아니,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갔다가 한 걸음도 쳐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선 주제에 사람을 잡겠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이 왕이 누구하고 싸우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엘리사하고 싸우겠다고 나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미처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뒤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영안이 열렸으면 그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뒤에 누가 버티고 있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요. 영안이 닫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치고 지금 엘리사 곁에 또 눈이 어두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엘리야의 기도로 눈을 열어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눈을 열기 전까지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 병력이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지요. 그래서 불안하고 낙담까지 해서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이젠 죽었습니다 그 소리지요.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기 위해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걸 지금 뭘 봐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이면서도 엘리사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엘리사의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영안이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엘리사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니요, 아람 군대만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의 힘밖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 세상의 힘에 눌려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원이 툭툭 치면서 이놈아 정신 차려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냥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군대가 더 많아, 말로만 하지 않고 눈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동원된 하늘의 군대를 엘리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나안하고 애굽이 이제 기근으로 굶주린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헤쳐가고 있을 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자기 자식들을 애굽에 가서 곡식 사오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쳐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그 보고란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TV가 있어서 TV의 뉴스에 여기는 기근이지만 저쪽에는 그동안 잘 모아놓은 곡식이 있습니다, 방송이 나온 적도 없습니다. 라디오 전파를 탄 적도 없습니다. 무슨 전보를 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그런 문명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소식을 전하려고 해도 적어도 보름 이상 걸어서 꼬박 걸어서 1시간도 쉬지 않고 걸어서도 보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건 뭐만 있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야곱은 바로 그렇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애굽의 곡식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기근의 때에 연명하고 요셉과 상봉하고 애굽에서 대우받으면서 살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 중에 한 방편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산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눈을 연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다 작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요, 선악과도요 하나님보다 커 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 기억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런 거예요.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선악과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열지 못하니까 세상의 돈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보다 커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아람이 대군을 몰고 왔지만 엘리사를 건드리지 못하고 다 사로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하나님 저 사람들 하나도 못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앞이 안 보입니다. 영 안에 없는 것도 몹쓸 일인데 육안마저도 다쳤습니다 이제. 그래서 엘리사가 가가지고 들으라고 꽹가를 쳐가면서 여보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어. 일로 와 내가 가르쳐 줄게. 꽹가를 치면서 이 소리 나는데 따라오라고. 그래서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그 대군을 이끌고 갑니다. 성 안에 그 군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이 사람들 이제 눈 떠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어요. 눈을 열고 보니까 어디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더듬더듬거리느라고 창이고 칼이고 투구고 다 벗어던지고 꽹가리 치는 대로만 따라왔더니 눈을 번쩍 떠보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그 안에 자기네들이 몽땅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옆에서 가지고 선지자를 향해서 이것들 몽창 처치할까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눈을 여니까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지금 꼼짝없이 전부 다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이 군대를 모두 처치하자고, 몽땅 죽여버리자고, 적이니까.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신령한 눈을 떠야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여서 제일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을 봤죠?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내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것을 영안을 열고 제일 먼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죄와 허물로 나는 죽었구나. 그 보잘것없는 처지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그 대속의 은혜,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고, 그게 영안이 열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그렇게 구속한 나를, 끔찍한 생명을 대신 버려가면서 구원한 나를 지키려고 동원된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평거를 오늘 또 한번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 먼저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나를 구원하신 연후에 다시는 그 속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세상 악으로부터 미혹을 당하지 못하도록 나를 에워싸고 하늘의 군대가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 비로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죽이려 어떤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너그러움입니다.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희생이에요. 저절로 되지요. 오늘 엘리사 보세요.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를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잘 먹이고 편히 쉬었다가 가게 하십시오. 물도 마시고 밥도 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잘 먹이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창칼을 들이밀 수 있었겠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갔으니 당연히 다시는 이스라엘 향해서 칼을 들이밀지 못하게 됐다가 말이에요. 엘리사의 사환도 눈을 열지 못했을 때는 아람 군대만 봤습니다. 그 군대의 깃발과 그 군대의 늘어선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람의 빈부는 물질의 소유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으면 부자고 적게 가졌으면 가난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오해는 없습니다. 사실 사람의 빈부는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무엇을 볼 수 없느냐 여기에 비례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을 상상합니다.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울긋불긋 화려한 꽃밭에 묻혀 살면서도 얼굴이 펴지지 않아요. 지옥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을 상상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실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아실 게 없어야 부자지. 많이 가지고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부자들 아닙니까? 맨날 갈급해요. 그건 부자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는 지금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지금 엘리사의 사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환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아람 군대를 보고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운 것을 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기색이 없지요. 그 청년의 눈에는 오직 불말과 불병거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만. 그 군대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작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창이 흐려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더 좁아져요. 볼 수 있는 게 더 좁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끼고 보지요?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 손바닥 하나만 가지고 눈앞에 대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눈 가지고 뭘 본다고 그럽니까? 보이는 것들은 작은 것들입니다. 그 작은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그 작은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 작은 것들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마세요. 시기하지도 마세요. 보이는 것은 작은 것이고 그것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영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의 눈을 연 것처럼 여러분도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서 마음껏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